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제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회 사순절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4월 6일이죠. 사순절 28일째 되는 날입니다. 언제 시간이 가나 싶었는데 벌써 28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도회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이렇게 12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가정에서 오늘 특별한 조식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새벽 기도 후에 친교실로 오셔서 친교를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7시에 교역자회가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들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잔치 벌이고 파티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사치와 환락 속에 살던 부자는 고통 중에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궁핍한 삶을 살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었다.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에서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인 역전이 벌어지는 거죠. 에스카톨로지컬 리버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던 거하고 영원한 저 세상에서 다가올 천국에서 사는 삶이 판이하게 뒤바뀌게 되어지는 종말론적인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왜 부자는 그렇게 고통 중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 부자가 특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악행을 한 것처럼 이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문제였는가? 그는 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온통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많이 쌓아놓았던 재물이 그 사람이 죽었으니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가 쌓아모은 재물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음이 다 그것을 갈라 놓고 만 것이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한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어서의 부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에 있어서의 부요를 말하죠.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게 되는 나의 죽을 날이 반드시 다가오는데,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의 종말, 그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사치하며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자, 그 자에게 천국의 부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어서의 부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이웃사랑의 실천에 있어서의 부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좀 나한테 보내셔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좀 축여서 내가 이 고통 중에 번민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대답이,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져 있어가지고 엄청난 간격, 캐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에게로 갈 수도 없고 네가 우리에게로 올 수가 없다. 왜 나사를 보내서 혀끝에다가 물 한 방울 좀 축여달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정말 물 한 방울 입술에 축이고 싶고 혀끝에 축이고 싶은 것이 우리 몸 아닙니까? 근데 안인숙 여사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 부자가 그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신체의 부위 말고 혀끝에다가 그렇게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고 했을까? 그 혀끝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왜 다른 신체의 부위보다도 혀끝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 부자가 살았을 때 그 혀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여튼 부자가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다면 이 부탁은 좀 들어주세요. 제게 형제가 5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다가 여기로 들어왔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제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좀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30절 말씀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때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 나사로가 죽었던 자였는데 그가 살아나서 그 5 형제에게 가서 죽음 이후의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면
형들이 다 깨닫고 회개하고 나처럼 이렇게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대답하는 말씀이 31절에 나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내가 생생하게 그 기적의 목격자가 되면 내가 회개하지. 근데 정말 그런 아무런 희한한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내가 왜 회개를 해야 하는 거야?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믿겠는가? 모세와 선자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게 된다. 과연 그럴까? 합리와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다 회의하고 예수 믿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았어요? 같은 나사로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믿었던 유대인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그것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행한 일을 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도대체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회개하고 믿지 않게 하는 것인가? 인간의 마음 안에 탐욕과 교만 때문입니다. 시편 10편에 나온 말씀인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인간이 마음에 탐욕을 품고 이를 탐하면 하나님도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도 깔봅니다. 하나님이 무슨 나를 감찰하는가? 그리고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도 그 마음속에 탐욕과 교만이 있을 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끝까지 온갖 핑계를 둘러대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모세와 선자를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도 안 믿습니다. 과연 이 모세와 선자의 말이 무엇인가? 모세와 선자라고도 하고 율법과 선자라고도 하는 율법과 선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황금률을 말씀하신 거예요. The golden rule. 인간이 살 수 있는, 인간이 살아갈 황금과 같은 귀중한 삶의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뭐예요? 모든 율법과 선자는 다 이 두 계명 속에 걸려 있다. 이 두 계명 속에 집약이 된다 말씀하신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 어떤 계명입니까? 두 계명이 뭐예요?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사랑의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율법과 선자의 핵심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황금률, 둘째는 사랑의 큰 계명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마땅히 살아갈 삶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인간이 마음속에 탐욕과 교만이 있을 때 그대로 살지 못하고 살면 이 세상에서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 것 같아도 종말론적인 역전이 일어나서 그는 고통과 번민 속에 떨어지게 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슬픔 대신에 토멘트, 고통이라는 단어를 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물질은 많지만 밤낮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물질이 풍요한데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인생이 무슨 부러울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결론이라고 제가 믿는 바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예배가 시작되면서 낭독했던 말씀인데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이 모세와 선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1034면 구약성경 1034면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면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예수의 소리, 예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려주시고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께서 저들의 전우를 들으시며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시각 장애인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